제가 어려서 룻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탄식이고 절규에 가까운 그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런 탄식을 보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탄식을 할 수 있을까? 며느리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이 따라왔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하는 말은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남편도 아들 둘도 타국에서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슬프게 돌아온 이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대하고 있어야 됐을까요? 나오미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탄식합니다. 자신이 고생하며 살았던 모든 삶,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연속으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 사는 세옹지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연속으로 다가와서 갑갑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거의 극단적으로 내몰렸을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태어나고 죽은 곳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하면 보통 우리 기쁘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이 이름부터가 벌써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뭄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안 살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이것부터가 우리는 이 나오미 가문의 슬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입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효함, 지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사망, 낭비하다라는 거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기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두 아들에게는 이렇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라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론의 아내였던 룻, 기럨의 아내였던 오르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가뭄으로 인해서 남편과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후에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손자 오벳이 남편의 대를 잇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가장 멋진 며느리였던 룻이고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었던 보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오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보아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나오미의 삶을 세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방황,
포기, 낭망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의 가족은 극심한 가뭄으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있는 그 이름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지 않습니다. 가뭄이 닥쳐오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 팔아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기 위해서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나 주일날 교회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일날에도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태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고, 죄송하지만 나오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서 정착했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었죠. 남편의 죽음 이후 고생하던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자녀가 없이 죽게 되죠. 아들들의 죽음 이후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생을 더 살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을 거고, 희망이 없다라는 낙담된 마음, 낭망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년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살던 모든 걸 정리하고 며느리들도 다 다시 시집 보내려고 했지만,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혼하려고 했지만 룻은 그렇지 않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터덜터덜 힘도 없이 간신히 오랜 기간 걸어서 두 여자가 모압 땅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이 두 여자가 여행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걱정 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나안 땅 가면 우린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맞이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현실, 바로 기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기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름 그대로 기쁘다가 아니라 슬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왜 목숨 걸고서까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야 됐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올 만한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없었고 자신을 위해 복양해 줄 아들들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는 아멘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먹기 살고 힘들어서 타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무언가 착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갔었다. 나는 무언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갔었다라고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오미, 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말고 마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께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순장의 역할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청년부에서 열심히 교회를 또 섬기고 봉사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심각한 문제로 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의 문제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남편에 좀 뭔가 좀 특별한 문제가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시지 않지만 너무나 좀 심각해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서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심각한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 답답한 거는 딸이 나 이런 형편없는 삶의 여정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주일에라도 좀 내가 알바라도 해야지 학교 다닐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물론 대략 한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차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어느 정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오후에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극히 드문데 힘든 일이 생겼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생기고 또 일어나고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른 교회 집사님처럼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해결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겨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래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는 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좀 해결됐지만 예전에 그 경험했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오미와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삶이 변하게 되죠. 그것을 또한 세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기다림, 회복, 소망입니다. 나오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를 만나서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좀 믿음이 있었는지 며느리 룻에게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며느리를 오히려 위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재산을 회복하고 그리고 봉양할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 해결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룻이 낳은 아들에 대해 나오미와 룻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여인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게 되죠. 룻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아서 정말 잊고 싶어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원망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뻐하는 그날에 마을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너가 오랫동안 기다렸고 너에게 좋은 보아스가 있고 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들의 찬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했던 말 속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룻기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제가 일부러 반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우리는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이름 속에 나는 괴롭다라는 그 뉘앙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어도 당신들이 기뻐하고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라라고 하는 말이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다 나는 마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 여인들 바로 룻기서 4장 14절의 여인들의 찬양이 이 나오미가 했던 고백을 바꿔버리게 만듭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나오미 당신이 자신을 마라라 부르며 괴로워하고 인생을 포기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라 하라 라는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을 맛볼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정까지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라가 아닌 나오미라 부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대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인생 전체에서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괴로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끝은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준비하셨던 그 모든 계획, 특히 이 나오미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도착한 그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지내는 혹시 그 명절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맥추절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나오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이라고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잔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심을 더욱 깨닫고 확실하게 알게 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의 삶은 마라와 같다, 괴롭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이 괴로웠던 시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말하라라고 부를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오미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이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쁘게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예비해 주셨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크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